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 오후의 설교 제목은 성장 없는 신앙의 치명적인 결말, 성장 없는 신앙의 치명적인 결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참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성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절실한 필요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하게 되죠. 보통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니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니어. 이 아날로그 세대인 시니어들은 이 신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세대보다도 몇 배나 더 노력해야 겨우 따라갈 정도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래된 성도의 아니라면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이 성장이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주변에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은혜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 않고 기도의 진전성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런 현상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지막 시대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현대인들의 그 바쁜 생활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에 대한 어떤 큰 실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주는 그 큰 실망과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로 책망을 합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무슨 뜻이죠?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근데 어찌 성장이 없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영적인 괴물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미숙아와 영적 괴물은 다릅니다. 영적 미숙아는 말 그대로 자라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괴물은 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이 사람의
사람들이 영적 괴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한 사람은 영적 괴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교회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목사의 영향력이 일반 성도들보다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제 한 사람의 목사가 이 미혹을 당해버리고 이 정복을 당해버리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 마지막에 영적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캐톨릭과 손잡고, 캐톨릭의 구원이나 우리가 거전하는 구원이나 똑같다고.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 괴물들이 설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성장을 멈춘다거나, 근데 몸은 어른인데 지능은 어린아이의 지능이라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괴로움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몸과 마음이 같이 자라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은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미숙아와 영적 괴물은 신앙 세계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처음 믿은 사람이라면은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성장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때에 맞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되듯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이상이 된 사람이라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마땅히 그랬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근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다녔건 오래 다닌 사람들도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것과 그냥 교회 생활에 필요한 용어들 몇 개 아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마귀는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침례는 무엇인지, 안수는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재림은 무엇인지, 영원한 심판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괜찮겠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떨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형식적이고 그 뭐 외식적인 것은 다 알지요. 그래서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곳이 선인지 악인지,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악인지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더 깊이 알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기는 순식간에 마귀의 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어떤 짐승을 노릴까요? 아주 뒤에 쭉 쳐져 있는 짐승을 노립니다. 아주 약한 짐승들. 예? 왜냐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첫째, 성경을 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10년, 20년 이 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준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알아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내가 느긋해서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배운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배운 말씀을 좀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최소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칼. 양날이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찔림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칼과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도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전하지 못한다면 칼을 가지고 있는데 휘두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죠.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결정적인 유익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구명줄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구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구명줄을 던졌는데 그 구명줄을 잡거나 잡지 않는 거는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전하는 자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런 심정이고, 듣는 사람은 씨가 뿌려지는 밭과 같은 입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또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느낄까요? 어쩌면 저렇게도 안 받아들일까? 그래서 노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떨까요? 자신은 이해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심정은 갖지 못합니다. 아비의 심정,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영적 부모, 영적 아비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출산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실제로 출산의 경험을 한 사람은 달라요. 같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책이나 말로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본 사람만이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 때로는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가슴을 저리기도 하고 애태우기도 하고, 전해본 사람만이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은요, 이전의 신앙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늘 자기만을 위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자신보다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이 한 목숨을 기꺼이 내가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몸소 삶으로 실천하신 사도들이 있죠.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은 늙어갑니다.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선택의 과정이 아니에요. 성장은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그러니까 안 자라고 있으면 뭐예요? 영적 괴물이 되는 거죠. 마귀가 가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무리에서 좀 뒤쳐져 있는 사람들,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이 마귀의 먹잇감 1순위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그냥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신앙생활 매우 어려운 시대예요. 무슨 바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매우 혼란스러운 때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지금은 좀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그걸 못 느끼겠지만 좀 더 지나면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아주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안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대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크지만 가는 빈부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정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체적인 위기죠. 이런 과정에,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거나 멍이 들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51편 10절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이고요. 로마서 12장 2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기 마인드를 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왕들의 개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돌아오는 데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흥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과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세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부흥이란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작금의 문제는 자신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나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만성적 질병이죠. 성장을 가로막는 원흉이죠. 이렇게 되면 목사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그 누구를 할지라도 이 마음밭이 돌처럼 굳어져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설교를 듣는데 그냥 집중도 안 되고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나 설교가 갑자기 자기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해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강한 반발심이 생긴다거나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심을 해도요, 작심삼일이 또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실상이 되지 못하니까 마음의 빛을 못 줍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믿음의 결합을 못했다. 믿음의 결합을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적인 영혼의 그 실제적인 문제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며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이죠?
왜 그럴까 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읽어도 나는 이걸 못 깨달을까?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면은 뭐 발전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에 대한 설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이 필요함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장의 필요를 아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상태를 딱 보니까 이 영적 부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당시 그 시대상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40년간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못했어요. 그 침체기였죠. 그래서 언약궤는 필리스티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얻어야 할 영광은 고사하고 패배와 수치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백성을 길갈래 모아서 영적 각성을 주도하면서 이 부흥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소유한 나라는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분명합니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어떠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변화는 무엇을 낳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그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구분조차 못합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천당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의 책임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해야 하느냐 이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성장은 영원한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필요를 인식했다면 새롭게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첫사랑,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다면은 제가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친구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열정.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 이거예요. 뭔가 땡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땡기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새롭게 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고 한때는 열정이 있었고 한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 다시 새롭게 해주기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새롭게 해주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는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회복이거든요. 회복.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못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유 돌이켜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사랑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나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내 상태를 못 볼까?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 말은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주어질 칭찬이. 개인의 변화,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내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새롭게 되는 일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흥을 꿈꾸고 날마다 변화를 기대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그 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은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가치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새롭게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영적 새로움을 입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면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세상과 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줄 저는 압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은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좀 변한 것 같다가도 다시 옛 성품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외적인 변화만을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새로워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제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생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은 말투 역시 새롭게 되고요. 생활 역시 새롭게 됩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의 영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순한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아직도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다거나, 아직도 주를 위한 생각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누구나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몸은 구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은 구원받고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천한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똑같이 변화가 된다. 이게. 이때가 온전하게 새로움을 입는 때입니다. 온전하게.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직 생각이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뭔가 달라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성경을 읽는다는 것, 찬송가를 좀 부를 줄 알고 교회의 용어를 몇 개 아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도 자꾸만 마음이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무슨 구절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사용하라.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은요, 머리만 커져 있는 영적 괴물이 됩니다. 10년, 20년 성장이 없이 나이만 먹은 그 몰골이 어떤 몰골일까요? 성장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의 인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주신 생각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한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 싸움이에요.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가 싸운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이 영이 있어요.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생각의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도 새롭게 해서 먹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매일 청소를 해야 하고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먼지가 쌓이죠. 계절이 바뀌거나 집이 오래되면 새롭게 단장하려고 할 겁니다.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살다 보면 또 불편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루만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의 상태가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영적 생활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쉽게 타성해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습관적인 생활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좋은 것으로 입을 흡족하게 한다고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편 103편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입을 흡족게 하리니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의 입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 무엇인가 그 문제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근원적인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진전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또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재미를 못 붙이면요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재미있게 공부할 것인가? 그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결국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죄인 중에 괴수가 따로 없죠. 바로 이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몰골을 보게 하신 그분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적 신뢰는 요원한 겁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밝혀지고 그 점을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그때가 되어야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적 기대는, 영적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실 것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땅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한번 펼쳐보세요. 땅도 새롭게 하실 거다. 지면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30절로 보세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저주가 거친 땅은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각종 좋은 것을 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나오게 만드시고요. 그렇게 계시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예요? 잡초가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온갖 돌짝밭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이 어떠냐 이거예요? 새로워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새로워졌다가 지금 다시 오염되었는 것인가요?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새로워지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새롭게 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대로 이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여기는 단어를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를 썼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영,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하고 에스겔 11장 19절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매 순간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장나 있지 않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결론적으로 성경이 원하는 변화, 새로움은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향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것을 이루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저는 60년 이상을 이런 형태를 보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겠다는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새로운 마음, 우리가 가진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새롭게 행동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올바른 성장이에요. 올바른 성장. 잘못된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나무 하나를 심었더니 이게 나무가 되어버렸어. 겨자씨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흥,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헌신의 불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